윤지가 돌아왔다. 막내 윤지는 태어나서 겨우 사흘 남짓 엄마 품에 안겨 있었다. 아내가 쓰러지자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남동생이 신생아인 윤지를 데려갔다. 남동생도 재수씨도 조카들도 모두 당연하다는 듯 윤지를 기꺼이 받아주었다. 노안으로 당신 몸을 지탱하기도 힘드신 어머니까지 나서서 윤지의 양육에 기꺼이 동참하셨다. 그렇게 윤지를 동생네에 맡기고 한동안 잊고 살았다. 엄마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윤지는 다행히 남동생 가족의 극진한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남동생 가족은 내가 걱정할까봐 언제나 먼저 연락해주고 윤지가 자라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었다. 오히려 아빠인 나는 전화도 제대로 못하는 형편이었다. 아내를 돌보며 윤영이와 윤서 두 아이를 챙기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으니 말이다. 그러던 어느 날 선배 한 분이 내게 진지하게 조언을 해주셨다. 김 목사님, 윤지를 데려와야 할 것 같아요. 그분은 윤지의 나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셨다. 그러나 당시 내 형편으로는 도저히 엄두가 나질 않았다. 네, 저도 데려오고 싶어요. 하지만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주저하는 나에게 그분은 단 한마디로 어려운 결정을 쉽게 하도록 도와주셨다. 아이가 태어나서 36개월까지 가족들, 특히 부모와 감정적인 접촉을 하지 못하면 그 아이는 정서적인 장애를 많이 겪게 됩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아이의 동생네에 입양을 시키는 편이 나을 수도 있어요. 입양이라는 단어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낳은 자식을 입양 보내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일단 데려오자. 사실 지난 4년 동안 나는 매일 밤 교회에서 지내며 치열한 내적 갈등을 겪어야 했다. 개척교회를 잘 세워가야 한다는 영적 부담감 때문에 강단에서 기도하다 잠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엄마의 빈자리가 큰 아이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감에 시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척교회 목사는 의당 그래야 한다는 장모님의 조언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 그러나 이제 막내 윤지를 데려오면서 내 안 깊숙이 자리하고 있던 갈등을 정리하기로 했다. 더 이상 교회에만 머물지 않고 집으로 들어가 아이들을 보살피고 아내를 섬기기로 결심했다. 아내와 자녀에게서 멀어지는 삶을 살지 말자. 가족을 먼저 섬기고 사랑하자. 이것이 2008년 새해를 맞는 나의 다짐이었다. 그리고 이 결단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빚어가시리라 믿었다. 사역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온 나에게 그분은 자녀를 믿음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양육하는 법을 알려주기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아이들을 대할 때 쉽게 폭발하는 내 마음속 숨겨진 분노를 다스리길 원하신다고 느꼈다. 진정한 목회자는 가정을 돌보듯 교회를 돌보는 사람일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본을 세우며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목회자의 도리 아니겠는가. 물론 이것은 나에게 두려운 결단이었다. 저녁과 밤 시간을 온통 아내와 아이들을 돌보는 일로 보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새벽이면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하루 종일 교회 일을 한 후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일과가 반복될 것이다. 예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교회 사역과 가정 사역이 내 삶에 똑같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체력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험난한 앞날이 예상되었다. 또 아이들과 긴 시간을 함께 해본 경험이 없는 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을지 나조차도 의문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상황을 거부하지 않고 부딪혀 나가기로 결심했다. 주어진 현실을 외면하고 비현실적인 삶만
쫓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막내 윤지를 데려오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가족들에게 평안을 주는 아빠요, 남편, 그리고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엄마 품도 모르고 자라 첫돌을 맞이한 윤지의 생일 잔치는 아주 특별했다. 돌잔치를 예약하러 웨딩홀에 갔다. 예약 담당자가 물었다. 몇 분쯤 오시나요? 글쎄요, 한 250명 정도요. 눈이 흉그레진 담당자는 놀란 얼굴로 나를 빤히 쳐다봤다. 말은 안 했지만 그 표정은 지금 이 사람이 장난하나?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잠시 침묵이 흐린 뒤 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손님, 그런 돌잔치는 없습니다. 옆에 있던 직원도 거들었다.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예상 인원을 잘못 계산하시면 나중에 뒷 감당하시기 어렵습니다. 그 말에 나는 웃으면서 다시 말했다. 네, 아마 300명은 좋게 올 겁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계산을 하러 갔더니 직원들이 다들 놀란 표정이었다. 375명이 왔다는 것이다. 돌잔치가 아니라 누구 결혼식 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묻기에 네, 우리 막내딸 결혼식이요 하며 웃었다. 윤지는 부모가 넷이나 된다. 아이들은 자기와 살을 맞대고 살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 사람을 자기 부모로 인식한다. 그래서 윤지는 엄마와 아빠가 둘씩이다. 나는 목사 아빠, 동생은 작은 아빠로 부른다. 엄마도 친엄마는 누워있는 엄마, 작은 엄마는 키워준 엄마로 부른다. 다른 아이들보다 부모가 2배니까 돌잔치를 축하하러 오신 손님도 2배가 될 수밖에. 비록 낳아준 엄마가 딸을 직접 키우지 못해도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윤지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2008년 2월 설날에 드디어 윤지를 데리러 갔다. 윤지의 짐을 싸며 재수씨가 많이 울었다. 젖먹이 손녀를 기른 어머니도 많이 우셨다. 조카들도 계속 울었다. 아이들이 하도 우니까 재수씨가 너희들 자꾸 울면 다시는 윤지 안 데려올 거야 하며 아이들을 을렀다. 그런다고 그칠 눈물이 아니었다. 윤지를 차에 태우고 출발하려는데 백미러에 울고 있는 조카들의 모습이 비쳤다. 마지막까지 배웅하던 재수씨도 참았던 울음을 다시 터뜨리며 돌아섰다. 나도 입을 꼭 다문 채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재수씨 고마워요. 윤지가 돌아온 날 윤영이와 윤서는 아주 신이 났다. 동생이 온다고 펄쩍펄쩍 뛰며 난리법석이었다. 드디어 윤지를 엄마가 누워있는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윤지야, 엄마다. 잠든 듯 누워있는 엄마가 낯설었는지 아이는 무서워했다. 나는 윤지를 2팔로 들어 올려 품에 안은 채 간절히 기도했다. 윤지가 지금은 이 모든 것이 낯설어도 금세 잘 적응하고 가족과 함께 즐겁게 잘 자라가도록.